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과 우리 다정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잘 참고 견디시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오산중앙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참 비대면 예배가 벌써 6주째. 어떤 성도님이 몇 주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냐 해서 저도 세보니까 6주째네요 벌써. 잠깐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인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또 추석 때 혹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또 염려와 우려의 그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 이번에 고향에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추석에 이렇게 동네마다 거는 현수막, 요즘 올해는 좀 특이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번 추석에는 너희들 오지 말고 현금만 보내라 막 이렇게. 예전에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오지 말라 막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 추석엔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그냥 마음만 보내라. 또 아가야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그냥 집에 있어라. 이런 식 재치 있는 문구들이 많이 눈에 띄곤 합니다. 계속해서 이 추석까지도 이렇게 비대면 또 비접촉 언택트 이렇게 지금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정말 예배에 대한 또 교회 성도 간에 대한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간절하고 또 절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빨리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계속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느 누구나 다 고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믿는 자들을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텐데 나 또한 우리도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겠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필사 다 하셨죠?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삶에 참 필요한 좋은 지혜들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되는데 또 재앙과 고난을 피하고
또 극복하는 지혜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믿음과 지혜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첫 번째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당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서로가 너, 나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두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서로 도우며 살라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더 큰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치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재앙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모두가 인류가 함께 힘을 모으면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 재앙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자기의 유익만 찾으려면 자기의 목숨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더 촉진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전도서 4장 9절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리나라 속담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그 속담과 매우 유사한 말씀이죠. 또 그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자연의 이치를 설정하셔서 한 가닥 줄은 쉽게 끊어지게 하셨지만 두 가닥 줄, 세 가닥 줄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큰 능력,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야만 이 어려운 고난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다 서로 협력하며 공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목회하지만 그러나 다른 건 또 제가 잘 하지 못합니다. 자동차를 몰지만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핸드폰 만드는 방법, 그 작은 부품 하나도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간단한 기계 하나도 저는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농사일도 저 하지 못합니다. 제가 집안에서 화분 키우려면 이상하게 다 오래가지 못하고 죽더라고요. 저는 소질이 없나 봐요. 수학도 잘 못합니다. 우리 중3 딸애가 수학 문제 좀 풀어달라고 저한테 물으면 하나도 못 풉니다. 도대체 중3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중3 때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 풀어줘야지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누군가는 그런 것을 또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전기를 쓰는 것 누군가 전기를 만들어 주고 있고 수돗물을 쓰는 것도 누가 물을 공급해 주고 있고 다 우리는 이런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 협력하며 돕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찰들이 치안을 잘 유지하고 있고 또 소방관들이 또 화재가 일어나면 나와서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행복한 안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상청에서 날씨를 예측하고 또 예보하여서 우리에게 더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보도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금도 헌신하면서 철책선에서 국방을 지금도 탄탄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발 뻗고 안심하며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있고 많이 지금 돕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엉켜 있고 서로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씀이 있죠.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 도우며 살고 있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로를 위해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서로가 필요합니다. 고난도 나 혼자서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만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 응답 받으려면 마치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라는 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서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은혜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우리가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게 끝까지 이어질 수는 없잖아요. 언제는 다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성도의 교제와 나눔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아무리 막 뜨겁게 기도해도 그게 뜨겁지가 않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오래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겠다, 좀 너무 허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 대 얼굴을 보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 지금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가 절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냥 이대로 이렇게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친교, 우리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또 그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서 나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0절에도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고난을, 재앙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합니까?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늘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내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 갈라놓고 있고 접촉하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재앙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혼자선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나에겐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내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주변을 둘러보시면 나에겐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오산중앙교회 언제나 넘어지려고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이런 스타일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복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를, 좋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산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이럴 때 더욱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존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항상 하나 되고 연합하여서 고난과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고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는 게 힘들 때는 우리 입술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더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특허약은 바로 뭐냐?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특허약은 바로 칭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고난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아주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칭찬입니다. 좋은 말로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저를 보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날씬해지셨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별로 날씬해지진 않았지만 칭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냥 한마디의 칭찬이라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이 칭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이렇게 좋다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칭찬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칭찬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고난 가운데서도 살려낼 수 있다 합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한다. 칭찬과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아니, 칭찬이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칭찬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칭찬은 어리석은 사람을 천재로 만들어줍니다. 칭찬은 건강을 되찾아주기도 합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칭찬은 돈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칭찬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칭찬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고, 칭찬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칭찬하면
또 내가 칭찬받게 됩니다. 칭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요. 우리나라가 올해 자살률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유명인들의 자살 사건 더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 격리가 자꾸 잦아지면서 좀 마음에 우울증을 겪는 분들, 심지어 자살 충동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칭찬 한마디 서로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페이스북에서 지금 자살률이 증가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죽지 말고 같이 삽시다. 좀 투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지금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혹시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신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칭찬이 너무 인색합니다. 칭찬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영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진될 때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칭찬 캠페인이 있었어요.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박수 쳐주기 캠페인. 그래서 매일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거리에 서서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 쳐주는 의료진들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의 마음을 박수로 그렇게 전하는 캠페인이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꼬마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유명 인사들, 영국 여왕과 왕실 가족들, 국무총리, 정치인들까지 다 동참하여서 매일 저녁에 뜨거운 박수와 갈채를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보내주었는데, 그때 한참 지치고 힘들었던 의료진들이 그 박수를 받고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한 약 2달간 진행되다가 여러 잡음 또 문제로 인해서 결국 멈추고 말았어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또 어땠을까. 지금 유럽에 또 다시 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하루에 10,000명 이상 막 확진자가 지금 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그동안 수고했는데 좀 더 칭찬 많이 해줬으면 또 아마 더 좋은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칭찬이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 무슨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해, 그만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각박해지니까 또 어려운 일들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닌가. 칭찬 많이 해줬으면 우리가 고난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들어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던 때 그의 호주머니에서 3가지 유품이 발견됐는데, 하나가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한 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시골 소녀가 보내준 주머니 칼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자신을 칭찬하는 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 하나였습니다. 그 신문 조각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에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그 신문 조각을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계속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도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했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 신문 조각을 꺼내서 그래, 누구는 날 이렇게 칭찬해 줬지, 그걸로 위로받고 그걸로 힘을 얻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수놓아준 그 손수건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닦고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 훌륭했던 링컨도 이렇게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이 세상에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친지들, 내 부모님, 다 나의 칭찬이 필요한, 나의 칭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사람들, 우리 이웃들, 날마다 만나는 얼굴들, 사실 다 우리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칭찬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은 저런 겸손한 행동이 어딨냐,
그렇게 막 비난을 했었죠. 누가 봐도 참 어설프고 경솔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야, 이게 그녀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전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칭찬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칭찬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넌 못해,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넌 잘할 수 있어, 넌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꾸 안 된다 생각하면 정말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아니야, 할 수 있어, 우린 가능해,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우리 분명히 반드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더욱 서로 힘을 내어서, 우리 칭찬으로 힘을 내어서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사명이 필요합니다. 23절 보세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고 또 주인에게 잘 헌신하라. 자기 사명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재앙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사명에 집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자는 항상 양떼에게 눈길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일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마음이 들고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데 눈길을 들게 되면은 자기 일을 온전히 잘 하지도 못하고 그는 불행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도망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무슨 낯짝에 있어 예수님께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배신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지난 실수와 지난 과오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나를 지금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지난 과거 실수 다 잊어버리고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라. 지금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것뿐이다. 내 양을 먹이는 것, 내 양을 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 고난이 닥치면 숨기 바쁘고 자기 몸살이게 바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그야말로 큰 재앙과 멸망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리 숨어라, 도망쳐라, 몸사려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더 열심히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괴로움과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려면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 더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일을 손에 놓으면은 오히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잡념, 또 걱정, 근심들이 더 머릿속에 막 찾아들기 마련이죠.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 희망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 열심히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을 받은 자라야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또한 열정을 갖게 되고 그 사명의 성취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므로 감사와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게 다 모두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게 사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명의 행복을 쫓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죠. 십자가에서 이런 시를 그가 고백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운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는 괴로웠던 사나이였어요. 하지만 예수의 신앙인으로서 민족 해방을 염원하고 이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살겠다는 그런 사명을 받아 살았습니다. 조국을 찾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그것을 그는 행복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화평케 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섬기고 봉사하라는 사명을 다 부여받았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함께 협력하고 일한다면 분명히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우린 서로가 필요합니다. 개인주의로 가면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욱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 도와야 합니다. 교회도 성도들 간의 교제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비접촉의 문화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성도 간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되고 그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 고난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또한 칭찬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칭찬 한마디로 우리 서로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우리를 고난에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가 더욱 집중한다면 현재의 고난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명을 갖고 일하는 자가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되고 또한 칭찬과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여러분 더욱 집중하여서 우리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행복한 복된 능력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